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찬양합니다. 찬송 465장 주 믿는 남 위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까지 말씀, 2장 9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지 않으므로 대략 기억이 나시죠? 흠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은 좋은 거 쓰면서 아유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에 하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이면서 교훈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낮예배 때 봤던 이야기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그리고 도망친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오늘 또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야말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언약. 그러면 조상들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 계약,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자는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버지를 모신 자식들을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마땅합니다. 나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으니 그분 자식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으니 그것은 명백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좀 부족하면 채워주기도 하고 뒤처져 있으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성결.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이 각주가 이 성결에 달려 있는데 성소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성소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 성결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코데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거룩. 성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이게 성결이라고 번역하고 나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겁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의 딸은 타국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라합,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방인 여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타국인과 결혼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타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 말년에 그 수천 명의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 아내들이 누굽니까? 다 타국 왕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라를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같은 경우에도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이방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킨, 욕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오는 결말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그 관용구입니다.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깨는 사람과 응답하는 자, 이 모든 사람을 일컫는 표현인데, 거룩함을 거절한 그 모든 사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아오는 자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 끊어버리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의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뭐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신앙 공동체가 그냥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단순히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이 영역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남은 자,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준엄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끌어낸다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그들과 어울리는 자들, 그리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식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어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시고 진실되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대하여 거짓되이 행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와 어울리는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생각이 맞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